시편을 보다 보게 되면 이렇게 셀라, 뭐 가로 열고 가로 안에 셀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뭐 우리 국악에도 보게 되면 추임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누구 한 사람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그냥 읽는 것 뿐입니다. 다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말씀 읽는 거고요. 시편 9편은 그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시 중에서 보면 그런 시들도 있거든요. 기역부터 니은, 디귿, 리을, 앞글자를 요 우리 가나다 순서대로 기역, 니은 여기에 맞춰서 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보면 A부터 Z까지 A, B, C, D로 시작되는 그러한 단어로 시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도 보게 되면 이러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영어로 A, B, C, D처럼 이 철자 순서가 있는데 히브리어 순서대로 철자 순서대로 기록된 시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시가 시편 119편. 굉장히 길죠? 성경에서 제일 긴 그런 본문인데 시편 119편이 그렇게 철자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것이 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시편 9편도 보면 그러한 철자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편 뒤에 나와 있는 시편 10편까지 9편과 10편이 이어져서 A부터 Z까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그것이 순서적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9편과 10편이 한 편의 하나의 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용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시편 9편의 내용과 시편 이 시편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9편의 내용은 뭐냐면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시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탄식하는 내용 그리고 슬픈 그러한 노래인 애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개의 시로 히브리어 성경이 두 개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개의 시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이 9편의 내용을 보다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편 9편은 시에 보면 연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단락으로 엮여지는 연들이 있는데 연으로 나누면 한 9개 연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9개 연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 시인이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내가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의 내용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약간 의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편에도 보면 내 원수들이라 그래서 원수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시편 13절에도 보게 되면 9편 13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이런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존재하고 사망의 문에 본인이 이렇게 들어갈 처지에 있는 아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시인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일성이 뭐냐면 감사하오며입니다. 감사하오며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망의 문 가운데 처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고 그 도움 받을 때도 없고
상황은 벼랑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 하나 여기에서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시인인 다윗은 감사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오며. 그런데 이 표현에서 감사하오며보다 우리의 눈에 더 들어와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전심으로 라고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시인이 감사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 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 담은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을 부어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전심입니다. 전심.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것이 전심입니다. 전심.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물론 그것도 훈련 가운데 참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신앙의 훈련을 시킬 때에, 또 신앙에 또 연륜이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시킬 때에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성도 베푸신 것이 참 많은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것이 그분들에게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눈에 띄지 않고 생각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하라니까 마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제가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인이 하는 감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겁니다. 흘러넘치는 것. 이 감사는 흘러넘치는 감사다. 흘러넘치는 감사. 그냥 마른 빨래에 쥐어짜듯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철철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넘치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에 한 2, 3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2, 30번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나오는 구절들, 그 문맥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그러한 감사, 그런 걸 때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까 할 때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가득할 때, 그때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언제냐면 멀리 떠났다가, 탕자처럼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할 때, 그때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닥치고, 그리고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내가 돌아간다 라고 할 때 전심으로 내가 돌아간다, 전심으로 내가 회개한다, 그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 보게 되면,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온전히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요즘 뉴스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있습니다. 부동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주거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그런 이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은 사망의 문 가운데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나게 됩니다. 참 그런 것이 없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도구로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사망의 문 앞에 선 것처럼 거대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놓여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올 때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서 굴에 들어가고 그 숨은 것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이 알고 고자질해가지고 또 도망쳐야 되고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그런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지존하신 주의 이름, 크신 주의 이름, 그 크나큰 그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뭔가 공부를 특별히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불교 용어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붓다가 이제 그 고행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리수 나무와 밑에서 수행을 했다, 고행을 했다,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고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늘 어렵고 힘든 일만 있습니까? 기쁜 일은 없습니까? 즐겁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상황 속에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인 것이 그의 객관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심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즐거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시편, 이 다음 편인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상황에 있어서 슬프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나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인이 오늘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힘든 상황 속인데 그 배경은 또 실제 그 진행은 굉장히 경쾌하고 또 기분 좋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서 이 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시편 9편을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이 사망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원수들이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림을 높여드리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이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난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단 할지라도 결국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믿음이 굳건해진 겁니다. 굳건해졌어요. 그래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돌이켜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로다.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많거든요. 힘든 삶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돌이켜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지나가는 그런 어려운 일이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썼거든요. 과장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되게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뭐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이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인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홍콩 영화 예전에 아주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때 홍콩 느와르 그래가지고 무슨 암흑가에 특별히 권총도 등장하게 되고 이렇게 복수열전처럼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 원수가 있었는데 그 원수에 의해서 아주 그냥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칼을 갈고 또 총으로 다 연습하고 뭔가 세력을 키워서 결국 복수하는 이야기. 늘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가득 찼습니다. 중국에 보게 되면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 10년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들을 좀 했었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런 말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본인이 은혜 받은 것은 그냥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잘해줘야지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의 앞길을 막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을 돌에 새겨서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갚고 말이라, 언젠가는 내가 되돌려주고 말이라,
되로벗고 말로 갚아준다고. 나는 원수는 하나를 받으면 10개로 갚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슬픈 겁니다.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생기고 또 그 마음에 가시가 생긴 건데 그 가시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다시 찔러야지 하고 꼭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것이 시간이 지다 보게 되면 나중에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본인도 찌릅니다. 본인도. 진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분통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당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소가 안 돼서 화병이 생긴 경우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너무 화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피부로 이것이 올라오더라고요. 병원 가도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저한테 기도 제목이 늘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발 좀 가렵지 않게 병원에서 가면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걸 처방해 주는데 그런 것도 뭐 정도가 있죠. 근데 나중에는 그걸 발라도 안 되는 겁니다. 화병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떻게 내가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 갚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우리가 다 온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상태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때 수요일 이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다듬어진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요 예배까지 오셨으니까 이미 많이 다듬어지고 성품이 아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신 그런 분들이다 여겨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그냥 차를 마시거나 대화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언제만 이걸 느끼냐면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할 때, 사역할 때, 같이 봉사할 때, 평상시엔 괜찮아요. 같이 사역할 때 보게 되면 본인의 생각, 본인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것으로 그냥 또 품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처를 주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이것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피스메이커 이제 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피스메이커 지도자 양성자 과정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 제가 그때 기억을 하고 지금까지 제가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웬만한 것들은 다 간과하라는 겁니다. 간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고. 그것이 당신에게 좋습니다. 그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웬만한 거는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지 않고 마음속에 그냥 가지 있어서 상처로 삼지 않고 다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것이 좋다 그러던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간과하는 거. 그런데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을 들어서 눈을 딱 쳤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눈탱이가 밤탱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주먹을 들어서 눈을 딱 오른쪽 눈을 쳤는데 눈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밤송이처럼. 그러면 이 피해자가 억울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도 주먹을 들어서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을 같이 때려줘야 뭔가 풀릴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가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맞은 사람이 직접 때리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이 그 당시 재판관 역할도 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주먹으로 그 사람을 때리게 해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본인이 피해자가 본인의 주먹으로 상대방의 오른쪽 눈을 쳐서 밤송이처럼 만들면 본인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인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오른쪽을 딱 눈을 때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해자의 오른쪽 눈이 밤송이처럼 커지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본인이 그것을 행하는 것은 죄가 되고 제사장, 하나님이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심판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시인인 다윗이 그 원수들을 향하여 직접 무엇인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게 되면 사울 왕을 대적할 수 있는, 사울 왕을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가졌었습니다. 사울 왕이 급한 일이 있어서 또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이렇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군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다윗이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윗의 부하들도 이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이런 기회가 없다고 이러면서 사울을 치자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살짝 다가가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 옷자락만 조금 잘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회개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 사울 왕을 내가 이렇게 옷자락 잘랐구나, 이것만으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의 9편의 이 시인인 다윗은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믿음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본인을 죽이고자 이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왔던 이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겁니다. 내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악한 사람, 원수 대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두고,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그런 억울함에 대하여, 안타까움에 대하여, 힘듦에 대하여 아뢰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니까 그렇게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시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 문틈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물이 흘러서 오는데 처음엔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이 제단이 어떤 곳이었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비던 그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성전의 물이 그렇게 더럽혀진 그러한 제단을 씻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 그 다음에 가슴, 그래서 그 물 위에서 그 물이 가득 차서 헤엄치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 물이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언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러한 물이 흘러나오느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차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원수에게 내가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할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다윗은, 시인인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하니까 이렇게 놀랍게 자신의 힘으로 갚으려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아직 물러가지 않았는데 그 원수들이 물러갈 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시인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에 도망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져서 안전하게 거할 때, 영화나 드라마 보게 되면 어떤 한 주인공이 있고, 그리고 그 주인공과 싸우는 그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대 17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아주 어떤 힘센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어떤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쫓아오던 사람들이 다시 또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치 비슷합니다. 원수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거하니까, 창조주 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피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 원수를 대적함으로 그들이 물러가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느니,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러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신실하심에 대하여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400년 동안 그렇게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먼저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400년이 지나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남유다가 망하여 샀을 때에, 70년의 세월이 지날 때에, 70년 다 될 때쯤에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70년 다 된 그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90세가 된 그때에, 그때에서야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먼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기억하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참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외부에 강대한 적들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또 그 위에 아람, 또 그 위에 또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쭉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우리의 말을 듣지 않겠느냐 이런 위협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해 주시고 히스기야도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삶들을 살고 있었는데 아직 그의 나이가 40도 되기 전에 39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삶을 정리해라. 그때 나이가 40이 안 됐을 때거든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른 기도 나오지 않고 딱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기억하소서. 나의 지난 세월을 기억해 주소서. 다른 기도가 없습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 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지난 삶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뵈니까 다 믿음의 그러한 선한 싸움들을 싸워오신 분들이시고 또 많은 신앙의 간증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 구체적으로 날카롭게 기도된다. 맞습니다. 그게 기도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삶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더 나라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를 먼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것.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마음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만 100%그 마음속에 차지하고 하나님만 100%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이렇게 순전한 모습으로 믿음에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은 우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될 만큼 많은 것들을 이미 갖춘 사람입니다. 그냥 뭔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세상에 풍파도 많이 겪은 다윗이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나갈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오늘 말씀에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데 우리는 안다 그러면 지식을 갖는다, 지식을 얻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안다 그러면 머릿속에 안다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사실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그냥 단순 이름이 아니라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을 경험한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또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절 가사인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족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존하신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아는 이름,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